우리 주제와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시고 그 의미를 또 곰곰이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그 맨발 사진이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아름다운 이 발레리나인데 그의 맨발을 공개했을 때 그 맨발은 정말 사람의 발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냥 장작보다도 더 못한,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는 그런 흉하게 보이는, 그냥 외적으로 보면 설명 없이 보면 그냥 흉하게 보이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발레리나의 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연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가 지불이 없는 승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 무명의 발레리나로 남기보다는 이 개인 동무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어 이름을 보면 성경 인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도 많은데 데이빗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폴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이 바울처럼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다윗처럼 탁월한 성공을 이루어서 높은 사회적 위치에 도달하기를 원해서 데이빗, 폴 이런 이름들을 잘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수모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죽을 위기를 겪고 또 낙심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때는 더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더 많은 인내와 고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비전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표지에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무엘하 8장에서 이 다윗의 전쟁 기록이 나와 있는 내용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많은 고생 후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후에 이 왕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쫓겨다니고 또 아둘람굴에서 숨어 살고 이런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신 것과 같이 왕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복 주실 것을,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은 또 누군가를 축복할 때 많이 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사무엘하 7장 9절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또 선물로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처럼 사무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연속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에돔과도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 기사를 끝으로 다윗의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기사를 읽으면 정말 다윗이 신나서 전쟁터를 누볐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고 또 그 명성이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는데 이 에돔은 그 앞에서부터 정말 많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거기를 통과를 못하게 해가지고서 한참을 삥돌게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했던 이 나라였는데 결국에는 이 에돔도 이기고 세상에 명성을 떨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오늘 60편 말씀은 이 에돔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이 전쟁 기사를 볼 때는 이 간단하게 에돔을 다 이기고 거기에다가 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들을 모두 다 종으로 삼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명성을 떨쳤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진만 해서 다 이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는 이기는 과정도 있고 또 때로는 밀려서 국지전 가운데서 또 패하해서 또 후퇴한 경우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과정을 오늘 시편 60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0편을 통해서 볼 때는 한참 이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결국 이기게 하셨지만은 밀리고 있을 때, 에돔에게 패했을 때, 그 국지전에서 패해가지고 모든 군사들이 다 사기가 떨어지고 이 전쟁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다윗이 고백하고 쓴 시가 오늘의 시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에도 우리 모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플러스해서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많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은 거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더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더 큰 영광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에돔과의 전쟁 중에 밀리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물러나야 될까?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다시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전쟁에서의 일시적인 패배가 지금 군사력이나 작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서 흩으시고 분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안에는 지금 분명히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주지 않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이런 지진처럼 이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돌려놓으실 분, 그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진 것 같던 이 상황을 메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은 기도하기를 멈추고 여기저기 사람들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승부를 보셔야 되고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진에 갈라진 것을 메꾸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 의지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패합니다. 승리를 주실 때는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또 패하게 될 때, 실패를 맛보게 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와 불순종과 교만함이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 힘 믿고 내 지식 믿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전에는 내가 자신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합니다. 내심 의지해서 기도는 형식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 계획과 플랜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누가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면은 이건 다 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교만이 있었구나. 이것을 돌아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것도 이제 같은 고백입니다. 이 에돔의 수도는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의 성지 순례 가면은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고 페트라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바위, 암석 이런 뜻이고, 페트라 이게 페트로스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이 바위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위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 페트라는 그 바위로 되어 있는 그 절벽들이 쫙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성을 짓고 살고 있는 이 에돔이기 때문에 거기는 천혜의 요새이고 난공불락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 에돔을 공격했지만은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대단한 강대국들도 다른 나라들은 쉽게 제압했는데 에돔은 지역 자체가 워낙에 그렇다 보니까 공격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가 난공불락의 지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언약 때문에 도우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승리를 주셔서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존경과 신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의 인자로, 주의 헤세드로 다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앞에서처럼 주를 경외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미리 그런 것을 보시고 기름 부으시고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너의 왕권을,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는 일들 못나도 사랑스럽지만, 못나도 사랑하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고 정말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정말 보이면 잘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부어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그렇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깃발 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세상과 사람을 경외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대답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의 모양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면은 교회에서 누구나 다 정답을 알고 있고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놓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원조를 요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지만 이 전쟁 가운데서 지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서 용감하게 공격하고 또 이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응답을 주시는 그것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며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다윗을 통해서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세겜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고 숫꽃 골짜기는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리고 뒤에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를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자, 길르앗도 이 요단강 동편, 그리고 므낫세 서편, 에브라임은 북쪽편. 에브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뒤에 밑에는 유다. 여기는 지금의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 네 개는 동서남북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동서남북 전체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모압과 에돔, 이 블레셋,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이에요. 근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자, 목욕통은 무슨 얘기겠어요? 이 고대운동에서 이 주인이 들어오면은 발 씻음을 내놓고 몸을 씻는데 씻고 나면은 그 구정물통이 되는 하찮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에게는 내 신발을 던지라. 주인이 갔다 오면 더러워진 신발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주인에게 던지는 거예요. 대단해 보여도 내 것이고 내 하인이다. 내가 부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겁먹지 말라는 얘기죠. 블레셋도 결국 나를 인정하고 찬양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 에돔에게 지금 패해서 낙심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지금 이 세상에도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실 속에서 안 되는 것,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후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고 결국엔 사무엘하 8장에서는 간단하게 에돔을 이기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 그리고 에돔을 모두 다 종으로 삼으니 그 명성이 세상에 떨쳐지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이렇게 힘든 고백과 또 믿음의 그 사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에 잘 새겨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비전의 대가구나. 이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몸이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가정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가족들이 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프랑스의 이기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 다른 교회에 그 유럽의 교회에 더보살이 하고 있는 한인 성도들인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기정 선교사님 목회자인데 목회자면서 선교사로서 재정적으로 교회에서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사명 붙들고 거기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정 선교사 가정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를 위한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